오늘도 좋은 날 주님을 맞이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옵나이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듯 온 세상 나라와 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점점 코로나19 사태가 마치 남의 문제처럼 여겨지는 영적 무관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많은 의료진들과 또 모든 기관들을 비롯해서 이 난국을 벗어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수많은 봉사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건강이 연약한 노약자들과 청소년 어린이 그리고 미래를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족 친지의 곁을 떠나서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와 소망과 확신을 갖도록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신 명령대로 사랑의 마음을 실천하면서 성령님의 능력과 용기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 필수품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욕심부리지 말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흔들리지 말게 하옵소서. 진실로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미련한 이기주의를 버리고 다른 이웃들을 위해 사랑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품성들을 더욱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교회다운 교회의 본분을 언제 어디서나 잊지 않고 지켜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어제보다 오늘 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를 맞이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이 난국이 지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행복한 하나님의 가정과 같은 교회 모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의 무릎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4장 7절에서부터 18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일상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찬송간장 도하시겠습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성도로서의 온전한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또한 우리들에게 들려주실 때에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생활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오직 성령님의 도구로만 써주실 것을 믿사옵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도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고 또 동영상으로 예배를 할 수밖에 없어서 참 어떻게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프면서도 또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로 보낸 편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조금 이 시대적인 배경이라 그럴까? 본문의 배경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자 드린다면은 사도 바울이 추후 51년경에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입니다. 그때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와서 함께 합류를 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1년 반 동안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교회가 사회에 많은 좋은 영향력을 주어야 될 텐데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히려 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도대체 고린도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하면은 동양과 서양의 그 무역의 요충지예요.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상업이 아주 많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나라의 각양각색의 이 우상들이 다 총집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상의 도시로 아주 유명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거기에 있는 그 고린도시에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 같은 데에는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아주 음란한 그런 제사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도시의 그 성도들을 갖다가 미혹하는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었습니다. 운동을 사랑합니다. 또 이 향락을 사랑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에, 참 어려운 곳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이제 전도 여행을 할 때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어요. 그 문제들이 뭐냐면은 분쟁의 문제라든가 또 성적인 문제라든가 또 같은 성도들끼리 서로 세상 법정에 이제 고소고발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고요. 그리고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또 결혼 문제, 또 뭐 성만찬에 관한 문제, 부활에 관한 문제 등등 이런 많은 문제들이 이제 그 고린도 교회를 시끄럽게 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소문을 이제 고린도를 떠난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듣고 나서 너무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와 같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편지를 썼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가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또 그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참 어떻게 몰래 침투해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은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갖다가 이제 대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그리고 또 그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다른 교인들까지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이제 무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오히려 더 사도 바울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그런 문제까지도 생겨났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디도를 갖다가,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제자죠, 디도를 갖다가 그 고린도에 파송을 하게 됐는데, 그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이제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그 소식을 듣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듣지를 못하다가 나중에 디도로부터 이제 소식을 듣게 됐는데, 고린도 교회 내에서 그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을 전부 다 이제 징계를 했다 하는 그런 말씀과 그런 소식과, 그리고 사도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모두가 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따른다라는 그런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좋은 소식을 듣고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서 바로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사도직에 대한 그 참 영광스러운 그런 본문인데요. 그런데 그 영광과 함께 고난이 따른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말씀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영광된 존귀한 그런 본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하반절에서부터 18절에서도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런 말씀을 우리는 이미 듣고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도 지금의 참 어려운 고난을 견디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참 잘 인내함으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잘 이겨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처럼 참 어느 때보다도 과거에 전혀 없었던 일이죠. 처음 있는 이런 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 소망가족 모두가 주님 주시는 그런 은혜와 평강과 위로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질그릇의 보배입니다. 질그릇의 보배. 그 질그릇의 보배를 담았다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사도 바울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들까지, 오늘의 우리들까지 지금 그 질그릇이라고 그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토기,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용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다라는 것과 아주 잘 통합니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 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빚으셨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기를 이사야서 그 64장 8절 말씀 같은 데 보게 되면은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흙으로 만든 질그릇에 불과해요. 우리 인간의 육신은 이 흙의 성분이랑 너무나도 똑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그릇이라는 의식을 늘 잊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린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나는 질그릇입니다 라고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근데 이 질그릇 같은 경우에는 흙으로 누군가가 빚어서 이제 그 질그릇을 만들게 되는데요. 스스로는 빚어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스스로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하나님이 토기장이로서 그분이 빚으신 것입니다. 질그릇은 참 깨어지기가 너무나도 쉬워요. 연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괜히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흙으로 빚어서 만든 질그릇이라는 그 말씀이 아무리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뜻은 인간의 어떤 한계성이라든가 그 연약함을 갖다가 나타내기 위한 그런 표현 방법인데 이걸 잘못 생각해서 마치 우리 질그릇이니까 우리들의 육신이라든가 우리들의 인격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부정적으로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다만 질그릇에 담겨있는 보배의 그 무한한 영광과 존귀함과 비했을 때 질그릇 인간의 이 상대적인 무가치함을 갖다가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질그릇인 우리에게 귀중한 보배가 담겼다라는 겁니다. 보배가 뭡니까? 보배는 영광스러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담겨졌다라는 거예요.
이 보배가 담겼다라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질그릇과 보배, 이게 상대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비교할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질그릇 같은 존재, 우리들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고 영광의 보배를 담으시기로 예정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겁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왜 하필이면 우리를 또 자기 자신이라든가 고린도 교인들을 질그릇으로 표현했느냐 이거죠. 왜? 다른 거 뭐 좀 좋은 거 없나? 예.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요. 지금 그 사도 바울이라든가 우리들 또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보배를 받은 그런 복음의 증인들이에요. 복음의 증인들로서 그 영광스럽고 존귀한 보배를 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전파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질그릇 그 자체가 뭐 영광스럽고 존귀한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모든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질그릇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깨어지기 쉬운 너무나도 연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담겨진 그 보배 때문에, 그 보배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이와 같은 표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는 평생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 가시가,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뭐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안질이다, 뭐 간질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무엇이든지 간에 사실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 이하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지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예?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그래요. 뭔가 멋진 일, 좋은 일, 위대한 일을 한번 하게 되면은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 질그릇이 뭐 잘나고 실력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같은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질그릇 인간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 자랑을 해서도 안 됩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주신 참뜻을 늘 기억하고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질그릇 의식, 나는 질그릇이다. 나는 질그릇이다. 이런 의식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에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남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높아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앞으로 그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우리들의 앞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귀중한 복에 담은 질그릇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 자랑하며 전파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소망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질그릇의 확신이에요. 질그릇의 확신. 바울은 그 질그릇에 담긴 보배의 능력 때문에요. 참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영광과 존귀를 받았으면 좋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말할 수 없이 많은 환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죽음까지 죽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런 편지도 했죠. 그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시라. 박해를 받으시라.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노라. 참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보배로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기도 합니다. 많은 대적들이 우리들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다양하게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또 말씀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현실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바울처럼 질그릇같이 날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짓밟히면서 죽음의 위기까지 당하면서도 아주 아슬아슬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복음의 보배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도 말씀하시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는 마음에 간직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많은 그 엄청난 말할 수 없이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때문에, 보배 때문에, 우리에게 담긴 보배 때문에. 여기 본문에서도 말씀하시죠. 8절로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무리 많은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질그릇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포위해서 한쪽 구석으로 몰아붙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어떠한 육신적인 고통이 우리들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의해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고난 없는 영광 없습니다. 죽음 없이 생명도 없습니다. 11절 말씀에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8장 3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이,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고난이 실패라든가 패배가 아니에요. 그건 실패가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활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생을 얻게 하는 승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영광이니라. 여러분, 고난이 영광이래요. 고난이 영광이래요.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입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고 혹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는 신령한 육신으로 다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의 삶이 온전히 보장된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질그릇에 담긴 보배, 영생구원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난받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은 낙심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다 힘듭니다. 다 어렵습니다. 다 외롭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확신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도로서 바울이 당하는 그런 환난, 그게 결국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생명의 능력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고난받고 있는 바울의 복음전도 사역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동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은 곧 복음 증인의 삶이요 영광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라는 시편 116편의 10절 말씀을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과 함께 영광의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그날 거기에서 함께 만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질그릇 의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소망가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실로 간절히 위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그릇의 영광이에요. 계속해서 지금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영광은 영원한 것이에요. 일시적인 거 아닙니다. 순간적인 것도 아니고요. 영원한 영광에 비하게 되면은요,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은 너무나도 순간적인 것입니다. 눈 감았다 뜨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기 16절로 1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은 현재 받고 있는 그런 고난과 앞으로 받게 될 그런 영광을 서로 대조해 가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고린도 교회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무거운 상태예요. 그 고린도 교회의 그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숨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을 갖다가 막 무시하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사도 바울이 겪는 그 수많은 환난과 극심한 박해가 아무리 심해도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떨거나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앞으로 나타나게 될 영원한 영광을 확실히 믿고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우리가 지금 걷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잠시 동안 받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기지 못하면은요, 나중엔 더 심해져요.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더 힘들어지게 되면은요, 결국에는 낙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늘만큼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인용하면은 디모데 후서 4장 6절로 8절에 나는 이미 부어드린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이거 세번역, 표준 세번역 성경입니다.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참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바로 우리들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질그릇으로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런 고난의 여정을 가고 있지만은 영원한 영광의 그날을 확신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싸우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 있는 것처럼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이제 곧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영광의 그 순간을 크게 확신하면서 이 고난을 견뎌낸다면 우리들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환난은 내일의 영광을 위한 작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5장에 있는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5장 59절인가요? 거기에서도 말씀하시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는 누구나 한 번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죠? 죽고 사는 문제는 우리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이미 약속된 그 질그릇의 영광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향해 끝까지 죽도록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소망가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들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다른 사람들을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이 들으라고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많은 영혼들에게까지 전달할 수 있는 온전한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와 같은 복음을 목말라 애타게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우리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난국이 주님의 뜻 안에서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도 믿습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 모든 소망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다시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항상 가까이 하길 바라며 주일원금과 감사원금 하였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우리 소망가족들 여러 곳에 흩어져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성은
또 시녀 자매 가족에 우리 가정에 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말씀으로 배운 대로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오른손으로 받으시고 양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좋은 일들로 풍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가정과 우리 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내주하심이 주님 사랑하시는 소망의 모든 가족들과 흩어져 있는 식구들 그리고 이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